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가족 환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요. 함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45쪽 어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딱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왜 담겨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익을 주게 되는가?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어디부터 왔다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다른 책과는 수준이 틀립니다. 사람의 글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 게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디에 유익한가? 교훈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막 이 마음이 찔릴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 목사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찌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찌르겠습니까? 말씀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라고요.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 저도 찔립니다. 부목사님이 오후에 설교하시잖아요. 저도 찔려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공격하려고 그 설교를 작성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말씀의 기능 자체가 교훈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책망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제가 설교하든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든지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책망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구나, 나의 어떤 모습을 바르게 하시려고 날 책망하시나 라는 그 지혜의 마음이 꼭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고요. 틀린 것을 바르게 해나가니까 어떤 말씀은 듣기가 쉽지를 않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개선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보세요. 말씀이 두 가지 기능한다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그 존재를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존재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논리로 내 마음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은. 그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멋져 보여,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딱 두 가지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사탄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내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그냥 흘려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나가시면서 마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되느냐 하면요, 믿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군사의 장비를 다 버리고요,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어찌 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리로 뭘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의로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늘은 무엇과 관계된 거냐 하면요, 구원의 투구와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투구는 여러분 어디를 보호하는 겁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투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구의 설명이 무슨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뭐가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던져지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사상,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당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르고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하자면 구원의 투구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능력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와 관련해서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광명한 천사처럼도 자기를 가장할 수 있는 이 사탄은 이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이 땅에 심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면서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뭐가 중요해?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이 뭐가 중요해? 이 땅을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돈 잘 벌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믿음 생활이 뭐가 중요해? 남보다 앞서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이 머리에 대한 공격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장식품처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였느냐? 정말 능력이 많은 부자였다. 그 해에도 밭에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쌓아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넣어야 할 만큼 많은 소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사는 세상이 계속 경제가 어렵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작년에 비해서 10값절 아니면 몇십 배 더 소득을 얻어서 쌓아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소득이 많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생명이 거두어질 때까지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만큼 자기 인생을 규모 있게 그렇게 잘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 놓은 사람, 그리고 현실에서 그만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가요,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다 평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 그가 재물에만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땅의 삶에는 충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를 나왔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마치 무엇과 비슷하느냐? 기초공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집이 건물이 커가면 커갈수록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명예라고 하는 그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이 자녀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녀인가?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자녀야, 너는 이 세상의 것만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았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는 평가를 듣지 않을까 꼭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없이도 우리들의 인생이 다 만들어져 갈 것 같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은,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공격으로 올 수가 있는가? 두 번째 공격은 이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늘 우리 속에 떨림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침례 교단에서는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아니 오늘 밤 좀 그것도 길다 그러면요, 지금 내 생명이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아직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로 당당하게 살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쭈면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확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현실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몇 점짜리 인생이세요? 지금
하나님께 몇 점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수로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이시겠습니까? 그 정도 점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더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몇 점짜리고 이 점수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자신감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거꾸로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학교 성적이 20점이에요. 기말고사 쳤는데 20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20점인 그 아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는 사랑함에 점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가정의 아이는 직장을 100점짜리 구했는데 내 아이는 그 정도 점수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누구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빼앗기거나 그들을 놓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치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나쁜 점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은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 점수가 몇 점이든지 상관이 없겠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이든지 원래 여러분의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나마 지금은 예배당에라도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에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술집에 앉아있고요, 호박 나이트에 가서 앉아있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좀 점수가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점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점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할 때 오직 예수예요.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아니에요. 점수가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내 삶의 점수가 몇 점인데요. 내 삶 속에서 한 거짓말, 내 삶 속에서 한 그 위선, 시기, 질투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누구의 이름을 가져오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예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50점짜리 70점 이래도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야, 엄마는 너가 50점 맞아도 사랑해.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50점 맞아와. 넌 계속 50점짜리로 살아도 계속 나는 행복해. 엄마, 널 50점이라도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이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엄마는 널 50점이라도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60점짜리가 되기를 원해.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90점을 맞아서 다른 분들에게 박수 받는 인생을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해.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식구들에게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점수가 부족한 걸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점수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얻은 구원이 있지만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왜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수가 미흡함에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절히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표정을, 마음씨를 조정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내게 거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다시 교제 봉사하시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단단히 쓰길 원합니다.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